아까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2635페이지에 가시면 지금까지 했던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신학적 해석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죠. 2635페이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강의에서는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 본문 흐름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은 확인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게 1000년 전 약속이거든요. 1000년 전 약속을 이루셨는데 4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하고 관계가 된다면 창세기 49장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면 이제 열조고요. 열조 앞에 노아 있고요. 노아 앞에 아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역대기서부터 확인해 와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튼튼해지게 됐고 거기에 희락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더라? 뭐 다 연관이 되죠. 그게 여러분 희락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연결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인이 한마디 하실 때 그 한마디 속에는 한 말씀,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한 말씀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떨 때는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사건 속에서 모든 성경 내용을 다 담기도 하고 요약의 대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일체 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유다서 같은 경우에 1절에서부터 25절이잖아요. 개념 하나하나에 좀 부풀리는 건 아닙니다. 다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약 전체, 복음서 전체가 다 담겨 있는 대표적이라기보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서신서 앞부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들어가고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부리던 자들, 선택한 자기 자손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각 차서를 따라 각 위치에서 장군 노릇을 하게 했던 자들, 아직 한 그룹이 남아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왕국을 세워서 하려는 게 다윗의 권력을 벌려주려는 게 아니죠. 누굴 찬양하기 위한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 조각은 찬양대 조각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뒷부분이고요. 그걸 준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게 되더라. 이게 역대기 상의 결론입니다. 자, 계속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이 나오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위용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럼 아까 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가 된 거죠. 결과는 뭐냐 하면 아까 40절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더라? 희락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저도 아는데 이걸 그리스도가 모르시겠어요? 오로지 여기에 그리스도였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확인하니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외에도 그가 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이 땅 어디에도 둘 수가 없더라. 그리고 꽉 찬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예수께서 가셔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는 성령이 와서 세우는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영광이 꽉 차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거부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말하냐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13절에서부터 15절 13장 1절에 볼까요? 다윗이 천부장 곧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사무엘하 6장에 가면요 의논하는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른 책이라는 걸, 다른 의미라는 걸. 자, 의논해서 뭘 하냐면
언약궤 가지고 오자. 언약궤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찬양하자. 누구 하신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흐름이 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성신을 내리셨고 그래서 이루셨으므로 누구를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럼 찬양은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요. 예. 자, 3절에 볼까요? 2절 끝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궤 가지고 와서 매사 여호와께 물으려고. 얼마나 뜻이 좋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나일강이죠.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메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메어 오게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알게 하려고. 이런 부분은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선지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고 하세요? 선지서에 나오죠? 예. 관리하니까 네가 좋든 싫든 가서 기분 좋은 건 얘기하고 기분 나쁜 건 전하지 말고 너 그러다간 죽는다. 이게 에스겔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징조? 너 부인 죽는다. 근데 울지 마라. 사람들이 묻거든. 왜 울지 않냐 묻거든. 여호와께서 울지 말라 그랬다. 그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울지 말라고 하더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찬양도 누가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돼요. 얼마나 번제 드리고 싶겠어요. 모든 게 다 여호와 거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 누가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렇죠. 화목제로 가서 감사제 드리고 맹세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서원제 딱 끓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요. 역대기는 이걸 넘어서요. 역대기는 넘어서 버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느 것 하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기준대로 선과 악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대로 당신이 판단하시는 거죠. 자, 볼까요? 계속 6절 끝에 보시면 그 궤를 소개합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6절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함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설명을 길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는 데죠. 그럼 누가 관리할까요? 이걸?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세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몹니다. 이게 맸어야 되는데 진짜 아쉽죠. 일단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렇게 막 불어대니까 자, 소가 뛰어버립니다. 9절에 우사가 손을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안타깝죠? 하나님 막으셨어요. 이 안타깝다 이런 정서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쪽에 사무엘에 가서 보면 이 일이 이제 다윗이 여기서 막 분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낼까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달리 의미를 다시 해석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로 잡아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답을 내려야죠. 누가 하시는 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에게 맞추거나 다윗에게 맞추거나 다윗의 용사에게 맞추거나 이거 다 안 돼요. 역대기부터는. 자, 여기도 표현이 나오긴 나오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우사가 위반했다 이런 뜻이죠.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해요? 두려워하죠. 분한 것이 뭐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외하면 될까요? 경외하게 하실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건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왜 안 따라주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우사가 죽은 자리입니다. 누구 이름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 살아계신 거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잖아요. 레위 지파는 죽이고, 그 다음 볼까요? 13절 중간에 가드 사람, 가드는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죽이고 블레셋 사람에게는 뭘 주고? 복을 주고. 그래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어떻게 결론 내려요? 언약 자손이 복 받습니다라는 결론이 안 나오지요. 그럼 언약 자손이 저주 받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 뜻대로 좀 넓어요. 넓어요? 좁게 할게요. 좁게 하세요, 목사, 권사님. 좁게 어떻게 하면? 뜻대로지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단 어디 족속이 아니라 유다 족속 아니라서 세우는 거야. 그때에 따라. 예. 지금 이게 다윗 왕의 직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다윗 왕이 어느 지파에 묶이는 왕이 아니라 그랬죠? 유다 지파에 묶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이게 설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은 모셔오고 싶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그러나 다윗 왕 범위 내에서 보면 누구도 들어와서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왕기에 이런 내용이 사무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다윗 왕을 창건시키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다윗 왕을 뭐 하는 거죠? 보존하시는데 어디에다가 넣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넣고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는 역대기 에스라는 의미의 에스더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연구반 하실 때 이제 에스더 들어가시는데 에스더에서 유다 자손 보호할 때 그 유다 자손은 여러분 역대기에 있는 아담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묶여요, 그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루고자 했던 일을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설명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으로 보면 이게 종결이에요. 우리 순서로 보면 1편, 2편, 3편인데요. 크게 세 덩치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어디 에스더죠? 시가서가 뭐예요? 순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도 다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일을 메시아를 꼭 보낸다는 확정을 언제부터 하세요? 840년경부터 선지자 20명을 보내서 그냥 하나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다. 그리고 내가 가서 한다. 어떻게 하느냐? 고레스 세워서 한다. 예? 고레스는 유다 왕이 아닌데요. 아니, 내가 세워놓은 내 왕이다. 그 유대라는데 나는 내가 집착을 안 한다. 넘어서 버린다.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럼 에스드라 얘기 들어봐라.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올 예수님 자신에 관한 걸로 딱 연결이 되죠. 이런 전체적인 여러분 이 분위기나 이 배경을 가지고 시가서도 가고 선지서도 보면 선지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선지서는 좀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창세기서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안 되면 그 선지서에 가면 뭔가 또 새로운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앞부분에 있는 이른바 역사서에 대한 배경이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사건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다? 메시아 오시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까지 가는 선지서가 있다는 거죠. 이 연결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지라. 아까 그러면 계시록 11장까지 간 만왕의 왕을 염두에 둔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단지 다윗에게 안 오는 걸 그 집에 가서 복 받았더라.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데 그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겠습니다. 자, 1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14장 1절 볼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럼 누가 주어져 이 문장에? 다윗이 보내달라고 한 거 아니죠. 여기 보면 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수백 명의 용사 보냈죠. 다윗이 모은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온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께서 보낸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 찬양하려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두로왕 히람이 그걸 보러 오는 거죠.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열왕기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면 이게 진흥이 뭐냐면요. 나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상으로 나라가 뭐 했다? 번성하게 되었더라. 그럼 아까 증거가 뭐였어요? 두로왕이 뭐 하는 거죠? 제가 궁지어 드릴게요 하고 오는 거죠.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 맥락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분명히 나오죠? 다윗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 자기가 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면 시편에 가서 합니다. 시편 한 7, 80편이 전부 제가 왕이 아닌데 우리 가문을 왜 이렇게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내 주가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발등상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누구를 보여줘요? 메시아를 보여주죠. 그러면 시편에서요, 시가서에서 다윗이 메시아를 보면서 찬양하는 노래에는 근거가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 역대기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대기에 나온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보게 해주셨다. 아까 얘기했던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길 이것은 신약에도 서너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2번이나 나오고요. 바로 누구와 연관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관이 되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자식이 13명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일단 주어부터 확인하고 저기 지금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일단 검토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 4절에 나단과 솔로몬 나오죠. 그죠? 예. 나단은 나중에 이 사람이 스가랴에 가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나오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참 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 어쨌든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13명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14장 2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제가 역대기 시작하면서 그랬죠. 범죄한 것을 크게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그렇다고 범죄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네. 범죄 안 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다 쓸어서 범죄자들을 다 쓸어서 다윗 왕국 속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여러분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디 가서 마무리되냐면요. 그게 주일날 오전에 배우는 에스더에 가서 마무리가 돼요. 120도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대인이 부르는 여호와를 뭐 하게 된다? 같이 부르게 된다는 내용이 여러분 다가오는 주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의를 들으시고는 역대기라든지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더 선명하게 읽으시면 전부 다 메시아로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의 분량이 그래도 10,00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진짜 아껴야겠죠. 큰 그림을 크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굵직굵직한 선들을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 낱말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사건 속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저자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9 밑에 본문 설명에 주석에 하나, 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신 바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일단 율법 어겼죠? 그 율법 어겼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 나라와 가문이 매우 번창하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 유의할 거. 번창에다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신다? 이걸 맞추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집을 함께 공부할 때 강론집을 안내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해가 보는데 왜 문장 속에 보면 주어도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 주어는 저 위에 있거든. 근데 밑에 내려오면 누가 주어가 돼요? 다윗이 주어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큰 틀에서 여러분 엊그제 들으셨던 특강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어가 성령께서로 출발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빌레몬서 갈 때까지 그 주어는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윗의 왕가가 다윗 왕국과 왕가의 번창이 다윗 스스로의 선한 행위에 공로히 한 것이 아니다.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강이 된다면 아마 신약 근거가 들어갈 것이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게 강론집 5권이니까요. 5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몇 년 전이거든요. 99년이니까요. 몇 년 전이죠? 20년 전. 20년 전이니까. 거기서 아직 계시록까지 안 갔고 이제 1권이 시작했고 아마 계시는 동안은 뭐 출판은 안 하더라도 원어까지 검토해서 20권까지 아마 거의 제 작업은 이제 요즘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총서 연구에도 있고 또 곳곳에도 이제 교정도 보내주시고 글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까지 들어있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연구는 전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자에게 물을 일이 없어요. 묻게 되면 답은 선명하게 또 나온다는 거죠. 누구를 더 선명하게 아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자, 아까 14장 2절을 잡고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뭐가 되냐면 다윗의 장관들 중에 으뜸이 돼요. 다윗의 아들들에게 다 성곽을 맡겨요. 성곽을 맡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했고 안 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또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역대기 전체를 봐야 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죠? 예. 그럼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누가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번 보세요. 14절에 두로왕 히람이 와서 제가 궁궐 지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기게 됩니다. 그럼 그 큰 흐름에서 보면 아까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말은 뭘까요? 다윗의 왕가가 뭐 되고 있다? 번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범죄해도 번성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2640페이지에 가시면 본문 14장 11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맞다 흩으셨다. 누가 승리하신 것이다?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누구한테 다시 물어야 돼요? 또 들어오면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도운 거니까 아이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가 중요하겠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들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교회에는 패배는 없습니다. 교회 패배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게 패배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물이라고 설명하고요. 마가복음은 높으신 신분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누가복음은 대속사역 하고 계신 거고요. 요한복음은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가복음이 한 전환이 돼요.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보질 않으면 그리스도는 바로 도덕 선생으로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절하게 막 밤낮 울고 슬퍼하고 그런 여러분들 동정적인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건가요? 다윗이 통치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약속을 아담이 이룬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어떻게 이루냐 하면 일단 너네들 나라가 차근차근 발표해야 돼요. 제국을 계속해서 보내서 어떤 그림자 흔적도 남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이른바 대선지서가 끝나고 소선지서에 12명 선지자들을 뽑아서 그 일이 빨리 얼마나 급박하고 분명하게 돌아가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겠다. 그게 호세아부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쨌든 조금은 상세하게 흐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를 이해하시는 것과 이걸 다 빼버리고 소선지서를 읽는 것과 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 어느 한 부분을 빼서 소개한다는 것은 글쎄요 위험하고 좀 떨리는 일이라 그래요. 위험이라 좀 떨리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자,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두려워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자신이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을 한번 생각난 김에 해볼게요. 아버지의 집을 너네들은 강도 소굴로 만든다. 너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뒤엎느냐 여기 와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더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더라. 여러분 그걸 구약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이제 참 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지요? 다른 구절도 많은데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드렸거든요. 저도. 근데 하도 이 질문이 좀 나중에 저자 그때 소장님이셨잖아요. 이 좀 짜증스러웠는지 좀 앉아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근데 내가 참 이 독자들에겐 할 일이 아니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구약 쓸 때는 인용할 때마다 신약 다 쓰고 싶고 신약 쓸 때는 전부 다 구약을 다 쓰고 싶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창세전 영원한 근거 그것만 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또 근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강론집 전집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저기 보고 계시는 이런 거. 여러분 이 도표는 지금도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중요하지만 본문 연결이 된 다음에 본문이 여기는 나오지 않죠. 이 도표에는. 그죠? 본문을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이 지면에 하나는. 그럼 이것도 언제 쓰느냐? 들어갈 때 필요하고요. 본문 연결된 다음에 나와서 본문이 단단할 때 본문의 바탕을 둔 개념 가지고 연결할 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필요해요. 뭐 할 때? 성경신학 개론 갈 때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 번 도표를 보는 일이 생길 때 성경은 여호와 계시로 확인이 되는 거죠. 전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강론집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면 한 3번 내지 5번, 적어도 3번,
정도에서 본문에 그래도 충실해서 가는 거. 저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성경 개론의 그 도표에 보시면 성경 본문의 기초를 뒀다. 맞죠? 그 다음에 의미를 분석했다. 세 번째,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구조의 틀을 짰다. 성경 본래의 계시에 충실했다. 저기를 따라간다라면은요, 성경은 적어도 몇 번 봐야 될까요? 저게 5번 본다는 얘기예요. 5번 본다는 얘기. 첫 번째, 뭐 확인? 본문. 본문 모르는데 의미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애한테 인생의 의미를 얘기할 때 뭐부터 해요? 엄마, 아버지 고생한 거 특히. 내가 너희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의미로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의미에 뭐 해야 돼요? 연결성. 그럼 3번이죠. 4번은 뭐죠? 이렇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구조. 그리고 본래 목적은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적어도 4번이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학술원에 연구된 책 한 40여 권이 진짜 궁금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대학 때 이제 그때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 뵙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만족스럽지 않은 그 연구에 있어서 좀 더 확증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결과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또 뭐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미 되고 있는 가정교회도 있으니까요. 자, 계속 볼까요?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옵니다. 자, 보세요. 궤를 가져와서 찬송하려고 하는데 궤를 관리를 잘못하게 하셔서 뭐 합니까? 다른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게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잘못 모시고 왔으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 상식은 져야죠.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블레셋을. 대승했죠. 대승한 다음에 뭘 가져오게 해요?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누구를 가르쳐서? 여호와를 가르쳐고,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율법대로 가르쳐서 반드시 메고 와야 되고 대제사장이 함께 해야 되고 그걸 그대로 가르쳐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경외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 그게 여러분 공부밖에 뭐가 있겠냐고요. 다른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게 계시로 완성됐고 계시 이해까지 완결된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는 살고 있다. 이게 이 시대의 두려움이고 행복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까지.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거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매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통치하는, 교회를 통치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엄청난 인원을 모읍니다. 자, 4절에 보면 누구 자손부터? 그렇죠. 대제사장 지파부터 쭉 모으고요. 5절에 그앗 자손, 6절에 무라리 자손, 7절에 게르솜 자손 다 참석합니다. 10절에 헤브론 자손, 자 11절에 우시엘 자손, 자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번에 궤를 옮길 때 우사를 죽인 일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이 구절로 보면 아주 잘된 일이죠. 아주 잘된 일입니다. 왜 잘된 일이냐? 여호와의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묵인해 주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언약을 당신이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 법을 뭐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지키게도 하고 지키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돌했던 그때 우사가 죽은 게 되게 슬프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 계속 반복되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럼 여러분 이걸 쓸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다리오 왕 시대인가요? 세워놓고 아하수리아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사까지 드리게 됐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지금 이 글로 보면 누가 해오신 것이다라고 정리가 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해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처참한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그 모든 사건도 역대기로 보면 이미 지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페르시아 시대니까 다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를 이렇게 되죠.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 공부하고 나중에 선지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서를 공부하고 역대기에 왔을 때는 선지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역대기에 돌아와서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오실 메시아 준비가 맞구나. 그래서 누구 이름이 강조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가정교회든 교회든 일어나는 일은 간명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맞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면 먹고 마시는 사이에 누가 사라지니까 여호와를 부를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망할 때 몰아세우는 걸 보면 누구 이름을 부를 여지가 사라지니까 여호와 이름 부를 여지가 사라지니까 너무 궁금하게도 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선에서 두고 여호와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약속한 대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사도 바울에 그래 나오나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견디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에소서까지. 유다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요. 자, 아까 장군들 속에 이방인과 교역. 그러면 성전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요. 역대상 1장과 9장에서 보면 돌아온 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고 성전에 누구도 참여하죠? 이방인도 이미 참여하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면 나와요. 에스더에 가면 안 돌아와도 돼요. 120도에 흩어져서 또 부르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경이 전해진 나라의 역사를 이런 의미에서 쭉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2년 전에 제천학교에서 여름 한국 문화 역사 유적지 탐방에서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 들어왔던 서천에 제가 갔어요. 물론 이제 종교교육은 우리가 본래 목적은 아닌데 우리 학교에서는 역사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천 가서 여기가 대원군 때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 여기다. 독일 사람이 감자랑 성경이랑 가져와서 여기서 한 것이다. 애들이 이제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여기 딱 이렇게 접목이 되죠. 2643페이지에 가면 레위 사람의 노래와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16절 볼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였더라. 그렇죠. 아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아까 앞부분에 레위 지파 6장이죠. 레위 지파의 계보 그다음에 돌아왔던 사람들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는 거죠. 계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줘요. 그래서 아까 사람 일형에다가 지명에다 큰 틀로 보면 누구의 왕족? 다윗의 왕국 속이에요. 맞죠? 다윗 왕국의 존속이고 다윗 왕국 구원이니까요. 그걸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가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만방에까지 다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보게 된다. 열국이 보게 된다. 허사를 열국이 경영한다. 이런 말이 시편 1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역대기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2644페이지에 가면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 이게 아마 그 처녀들이 모여서 아마 찬양대가 또 있었던가 봐요. 자, 그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남자들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글쎄요. 제가 볼 때 레위기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찬양대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런 면에서 보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진짜 레위인의 몫은 뭐냐라는 건 어디까지? 역대기에 와서 뭐하고? 어설프게 관리했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서 레위지파도 돌아와서 누가 오실 찬양을 마무리하게. 저기 보면 이제 여자들도 찬양대의 일원으로 넣으면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준비가 역대기에서 된다고 봐요. 21절에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8째 음은 마지막 음역인 베이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볼까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23절에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죠. 24절 쪽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라고 나오고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문을 지키는 자. 그러면 앞부분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장군 이름들이 나왔고 또 거기에 거하는 사람과 지명 이름이 나왔고 지금은 그죠? 그렇게 찬양. 그러면 분명하죠. 나라를 세우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게? 그런 다윗의 아담에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자. 이거하고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이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것을 업신여기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여기에 넣는다면 어떤 맥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부분에 아시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사무엘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어오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했으므로? 이런 표현이 사무엘에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데 역대기 흐름은 맞죠. 전쟁이나 찬양이나 경외케 하는 거나 전부 누가? 여호와께서. 맞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받아주신 거죠. 27절에 보면 전부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의 에봇을 입었고 에봇은 하나님 섬길 때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28절에 보면 각과 나팔을 불었고 재금을 쳤고 비파 수금을 다 동원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됐더라. 이게 안 나오네 여기. 거긴 나왔잖아요 앞에. 그렇죠? 여기 왜 이걸 뺐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대답할까? 제가 먼저 해야지.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면? 목적이 여러분들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그 본문을 따라오면 되죠. 여러분 아까 다윗이 궤를 메고 왔다. OX.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했다? 도우시 이끌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궤를 옮기셨다는 얘기가 되죠? 여호와께서 옮기신 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리브가가 비웃는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아까 잘 보세요. 그 가사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는 하나님이 법궤가 가서 뭐 했어요? 복을 줬죠. 지금은 왕까지 뛰어놀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미갈이 그걸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왕의 어떤 신하들, 장군들은 다윗이 잘 뽑아온 거죠. 아니죠. 여호와께 준비 잘했죠. 그러면 찬양을 하고 제대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도 지금 누가 하셨다고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신 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이 미갈이 비웃는 이런 장면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갈이 멍청한 여자다 이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부르게 한다. 그 집을 누가 관리한다? 예, 그게 여러분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미갈에다가 2번 주어를 주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그 다윗 왕국을 비웃는 게 여호와를 비웃는 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저주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주 맥락이 아니에요. 줄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한다? 예, 불려지게 하고 경외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경외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미갈 같은 경우는 그 부인이고 옆에 있지만은 뭐하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글쎄 이런 비유 같은 건 저는 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가 코앞에 왔는데도 뭐예요? 비웃잖아요. 비웃고 다 버리고. 네. 2646페이지 가면 이 사건을 창세기 49장 10절을 다시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메시아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와중에 이런 과정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까 다윗이 준비해 놨다 그랬죠. 어디에 올지 그 궤를 기랏 여아림인가요? 거기에 준비를 해놨다. 기랏 여아림을 데리고 이제 모셔서 오는데요. 16장 내용은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56분이니까요. 보는 데까지 보죠. 한 5분 남았으니까요. 이게 열왕기보다가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열왕기는 많이 사무엘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다윗이 또 다 이걸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셨으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에는 주어가 2개가 나와요. 동일한 주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인데 이 내가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런데 또 내가가 나오는데 그 내가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내가 하셨으므로 제가 이제 할 일은 누구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16장 17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역대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살펴봤던 아담이라는 이름과 연관시키고 통치언약과 연관시키고 49장에 있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 이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찬송과 감사 시간 될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젠 받으시겠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옷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 자기 장군들과 했던 것을 이제 여호와께가 돌아와서 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희락을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 아삽이요. 아삽은 여러분 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12시편을 적었던 기자인데요. 자, 자손들이 기환했을 때도 여러분 스가랴에 가면은요. 스가랴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가면 여기 아삽 후손들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레위 지파는 좀 중요합니다. 읽어야 되겠네.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이요.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스금을 타고 아삽은 제기물 짐이 깨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셔서 여호와께서 두시고자 하는 곳에 두셨다. 2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게 17장 14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부분.